이 시간에는 바른 구원 20번째 시간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참된 칭의란 대체 어떤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찬찬히 봤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베풀어 준 것이고 믿음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무슨 구원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 주권적인 의지가 없어서 구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존중하신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뱀의 말을 듣고, 아니 뱀이 아니죠, 아내의 말을 듣고 이거지. 남자는 여자를 위해서 사는 존재는 아니지만, 자 제가 하와가 주니까 당신 먹고 죽어버려. 나 갈비 하나 또 하나 빼지 뭐. 자한숨 자면 되지 뭐. 이게 아니라 당신과 맺어진 것은 하늘이 맺어준,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남자들은 뭐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돼. 그래서 아내를 사랑해서 결국에 그 선악과를 먹어서 같이 죽게 되는데, 어쨌든 이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고, 이 죄를 지은 것을 해결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믿는 문제, 선악과를 따먹는 문제는 다 자기의 자유지였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믿는 건 자유지 문제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예수 믿으시오 그러면 주목을 믿어라 이렇게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모르니까. 그러나 속으로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항상 영혼에 떨림이 있다고 그래요. 그 얘기 듣는 사람 영혼에 떨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마디 한마디가 나중에 어느 날 바위를 깨뜨리는데 이 바위가요 한 번에 깨뜨려지겠어요? 그런데 바위를 깨뜨리는 어마어마하게 바위를 깨뜨리는 장면을 내가 영상으로 봤거든요. 바위를 어떻게 깨뜨리느냐? 바위를 어떻게 깨뜨리겠어요? 둘 쪽으로 딱 쪼아내는데요. 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요 구멍을 조금씩 탕탕탕탕탕 구멍을 뚫어요. 탕탕탕탕탕 구멍을 뚫어요. 탕탕탕탕탕 구멍을 뚫어. 구멍을 일자로 쫙 구멍을 뚫어. 그래서 구멍을 탁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또 탕탕탕탕탕탕탕탕 뜨는데 어느 날요 탕탕탕탕 딱 쪼개져요. 그대로 착 쪼개져 버려요. 바위가 절대 안 쪼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충격파가 가해지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야죠. 예수 믿고 저주에서 해방 받읍시다. 그 한마디가 뭐예요? 충격파로 다가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그 충격파 한마디에 딱 쪼개질 날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할 때 이것이 그 사람이 아무런 반응 아니에요. 영혼은 떨림이 있어. 떨림이 있고요. 우리가 그 말 할 때마다 천국의 꽃밭에 천국 집이 이제 생기면 꽃밭에 꽃 한 송이가 예쁜 꽃 한 송이가 생겨. 함부로 생기는 게 그냥 천국의 꽃밭에 그냥 다 준 게 아니라 우리가 전도했을 때 우리가 수고했던 것으로 전도하게 되면은 꽃밭에 이렇게 꽃이 하나씩 올라와 있기 때문에 우리 집 가서 꽃밭에 왜 꽃이 하나도 없느냐? 정원에 뭐요? 주둥아리 뒀다가 쓸 때가 맨날 수다 떠는 데만 썼으니까 별로 없어. 그래서 충격파로 간다. 영혼은 생각하시고 항상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럼 믿을까 안 믿을까는 자기 이제 마음이지. 그러나 계속 충격파가 오는 것이고요. 영혼은 나도 천국 가고 싶은데 그래요. 불신자 영혼도. 영혼을 알아요. 왜? 천국에서 왔잖아요. 근데 그것을 계속해서 세상의 교육과 이런 것으로 인식을 해서 믿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안 믿으라고 그런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기근을 한 번씩 보내는 거예요. 인생에 기근을 보내면은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충격파로 던져야 됩니다. 자, 어쨌든 믿음은 우리의 문제다. 인간의 은혜를 베푸신 것은 하나님이 다 준비해서 준 것.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분이 은혜를 베푸자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어. 천주교는 그것으로 구원받으려고 그러잖아.
그래서 천국 거의 못 가는 거예요. 천주교는. 왜? 선행으로 공로로 하나님의 은총만으로 부족하대요. 천주교는 하나님의 은총만으로 부족해서 너희의 선행과 공로가 필요하다. 이렇게 왜곡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해. 천주교는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해. 그래서 자기가 죽을 때 혹시 천국에 들어갈 분량이 안 찰 것 같으니까 마지막에 죽을 때 뭐예요? 기부를 하고 죽어. 돈도 또 어디 있어요? 천국 가려고 쓰려고. 이것이 행위 구원론자의 가장 큰 문제점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들, 온전히 그리스도인들 했으면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죽을 때 헌신하십시오. 그건 진짜 잘한 일이에요. 그건 진짜 잘한 일이에요. 자녀에게도 줘야 되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런데 천주교는요, 그것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해서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믿은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과 천주교에서 구원받으려고 자기의 재산을 기부하는 건 무슨 차이가,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차이를 모르면 영원히 잘못된 구원론에 빠져서 결국에 구원 못 받을 수 있어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으려면 그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회개가 동반된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건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가운데 세리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평가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져야 될 온전한 믿음, 칭의가 구원의 어쩌면 노정에 들어가는 건데, 믿음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 칭의를 어떻게 받느냐, 단순하게 믿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믿음은 회개가 동반된 믿음이었다. 할렐루야. 그걸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했어요.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을 할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뜻대로 뜻을 행하는 자라 들어간다 하는데, 그러면 행위로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끝까지 제 책을 읽어볼 마시지만 믿음과 회개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저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목사님은 예수의 말씀 부정합니까? 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한 야고보서 2장 넘어가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아브라함이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럼 또 그것은 또 뭡니까? 목사님 주장하고 또 틀린 주장 아닙니까? 또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풀어야 돼. 그럼 오늘 얘기를 들으면 정리가 딱 될 거예요. 아하, 행함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고, 행함은 구원의 조건일까? 이 문제도 풀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칭의라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동반된 믿음이듯이 그 칭의를 얻기 위한 그 믿음이 또요, 행위가 동반된 믿음인데, 이 행위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예요. 그래서 이것이 동반된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이 결론적으로 나올 거예요. 답을 내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어제 우리가 칭의를 얻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데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유대인들은 뭐예요? 율법의 613가지에다가 보조조항만 지키면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주님은 어때요? 그놈을 너는 못 들어가고, 너는 못 들어가고, 너는 칭의를 못 받고, 그렇게. 그러니까 오늘날에 내가 예수만 믿으면 나는 뭔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어. 예수만 믿으면 나는 구원을 받는다. 절대 의롭다함을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그때당하고 지금은 반대적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는데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 한 사람은 세리였어요. 바리새인은 따로라면 자기를 향하여 기도를 했어요. 누구를 향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는데 자기를 향해, 따로란 말이 그 말이에요. 선 후에 따로
자기를 향하여 기도하게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다른 사람들은 토색하고요 강제로 빼앗는 것이에요. 불의하고 간음을 행하는 자들과 같지 않아. 이 사람은 토색하고 있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고 있었어. 불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불의 안 했어. 간음을 행하고 있었을까요? 안 해가고 있었겠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저 세리와 이 세리와도 같지 않다. 자꾸 비교를 해요. 아니 천국 저기 기도하러 와서 저놈하고는 내가 더 뛰어나죠. 그 얘기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자기 자랑하려고 온 거라 그 말이에요. 답은요. 예? 저놈하고 비교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자기의 갈 길이 다 따로 있지. 예? 왜 저놈보다는 저놈하고 내가 같지 않습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더 더럽지 않습니다. 나는 더 깨끗합니다. 뭐 이런 거예요. 예. 도토리 기적인데. 예. 그건 몰라. 저우저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절에 아주 강조를 해.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2번씩 금식하는 말이 없어 성경에. 나중에 전통으로 생긴 거예요. 예루살렘 파괴로 말미암아. 성전 파괴를 기념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도 없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 거예요. 예. 그냥 레위기 16장에 자기 몸을 이렇게 힘들게 하라라는 말을 속죄일 때 이걸 금식일로 바꿔서 금식을 하는 것뿐이었어요. 근데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고 소득의 11조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리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 뭘 말해주냐면은 내가 의롭지 않아요? 나는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제 말했지만 절대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얼마만큼 공경을 해야 공경한 것인데 알 수가 없어.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외식을 시켜주면 공경하는 겁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옷을 사드려야 공경한 겁니까? 얼마만큼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내가 해야 될 일들 언제까지 또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몰라. 알 수 없어요. 그래서요. 이 성경은 딱 바울이 딱 정의했습니다. 자, 로마서 3장. 거기 펴놓으시고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율법이란 거 이런 거다. 딱 바울이 정의했어요. 자, 로마서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들로부터 그분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데 부족했구나. 이거 깨닫는 거예요. 그렇지. 나는 심지어 이놈들은 말이죠. 마태복음 15장에 장로들의 유전 가운데 거르반 제도를 이용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내가 부모를 공경할 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러면 공경을 안 해도 된다고 아주 바꿔버렸어. 그래서 책망을 하잖아요. 주님이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 계명을 무너뜨린다고. 그래서 얼마나 공경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통해서 부족함을 늘 깨달으니까 주님 내가 부모에게 제대로 효도를 못했습니다. 하루에 전화를 12번 해야 효도입니까? 알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내가 부족합니다 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죄를 깨달으라고 준 법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정의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하나도 잘못한 게 없대. 나는 의롭습니다. 그래서 9절에 벌써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말하기를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은 멸시하는 놈이야. 이놈이. 자기는 다 의로워. 여러분,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는 것은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는 것은 행위를 하게 되면 자기는 의로운 척으로 착각을 하게 돼. 나중에 점차 이렇게 바리새인으로 변해가. 그래서 행위를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다른 게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위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들어올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주님은 어떻게 하느냐? 자, 다시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두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원문은요, 죄인인 나에게 속죄를 베풀어 주소서, 그런 말이에요. 당신은 죄인인 나에게 속죄를 베풀어 주소서, 이런 거입니다, 원래. 예. 이 헬라어로 이 불쌍히 여기다는 그 헬라어가 힐라스 코마이라는 동사로서 불쌍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힐라스모스, 이렇게 다 속죄물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힐라스 코마이라는 것은 속죄를 베풀어 달라라는 동사예요. 그래서 속죄를 베풀어 주셔서 나는 죄인인 나에게 속죄를 베풀어 이걸 했거든요. 그랬더니 14절에 예수님이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유는 예수님이 단 한 건이에요.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는지 예화로 들어준 단 한 건의 사건인데, 이 사건은 뭐냐면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히 깨달아서 통에 자복하지 않은 한 이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는 지금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지금 이런 장로교적 전통의 상황에서 뭐요? 나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런 식으로 알고 있어. 통에 자복하지 않아, 자신의 죄를. 나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은 것인데 나는 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당신은 나에게 속죄를 베풀어 달라고 하잖아요. 당신만이 나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뜻이 당신만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이다. 속죄를 베풀어 달라, 나의 죄를 덮어달라, 나의 죄를 당신만이 없애줄 수 있는 분이다라고 완전한 그 믿음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회개와 그 다음에 믿음을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내 죄를 용서해 준다라고 정확히 알았다 그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칭의를 받았다 그거죠. 그래서 칭의는 단순하게 믿는 것만이 아니었다. 그 믿음 속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통에 자복하고 하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회개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통하여 첫 번째 칭의라는 것은 믿음만이 아니라 회개가 동반된 믿음이어야 한다. 이것을 첫 번째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있어요. 또 하나가. 오늘 그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바울은 그때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했잖아요. 율법의 행위.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어떤 규정된 포맷이 있는데 그 포맷에 자기가 다 하고 있으면 나는 의롭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율법의 행위. 그 율법의 행위. 그리고 율법의 행위는 금식도 하고, 그 다음에 구제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안식일도 지키고, 할례도 행하고, 음식도 가려 먹고, 이게 다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 다 행했다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도 대단해. 딱 그거 613가지를 다 암송해가지고, 거기에 세부 조항까지 다 암송을 해가지고, 하나도 안 틀리게 지킨다잖아요. 대단해. 그런 열정은 좀 우리가 본받을 필요는 있어요. 나쁜 건지만 자기를 의롭다고 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만 그냥 그 열정은 본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럼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은 그럼 또 뭡니까?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분이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 만나봤어요. 예수의 말씀을 부정하려 하겠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에 들어간다는데 행위가 구원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지금 행위에 대해서 너무 행위만 얘기하면 팍 떨어가지고 믿음만 이게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행위가 구원의 조건입니다. 칭의의 조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 두 번 다 진짜 안 만났어요. 왜냐하면 정확한 예수님 말씀의 의미를 몰라요. 왜 그러냐면, 자, 간단해요. 행함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한다면, 첫째,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첫째, 누가복음 23장의 한편 강도는 행함이 없이도 갔잖아요. 낙원에. 그럼 뭘로 설명할 건데, 그것은? 바로 죽었잖아. 고백하고 그날. 그날 고백하고 바로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예, 물론 꽃밭에 가겠지만 예, 바로 죽으면 천국 갈 수도 있다고 말. 그걸 어떻게 그러면 행함이 없는데 그 사람은 그러면 행함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 갔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함을 얘기하는 이 부분은 뭐냐면은 지금 예수님 본문에 무엇은 맥락에서 하고 있냐면은 열매, 그들이 다 여기서 열매를 딸 때가 됐는데 열매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이 마지막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칭의 회개를 해서 믿음을 가진 것은 이제 시작한 거예요. 칭의를 구원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지금 오래 살았어, 믿었어, 저 믿어서 저까지 끝에서 이제 주님 나라 가야 될 때가 됐는데도 뒤돌아보는데 하면 뜻대로 산 것이 없어. 가짜 믿음이다. 이것이 야고보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그 구원의 시점을 끈 무렵에서 평가하는 것이고, 이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란 갖는 거, 예수님 말씀하시는 어떤 칭의, 믿음을 회개를 통한 믿음의 칭의는 뭐예요? 구원의 지금 시작의 노정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가 동반된 믿음은 칭의의 시작이고, 믿음의 행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자기를 의롭다고 포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그 은혜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면서 그 믿음에 감사하기 위해서 행위를 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가 수반된 칭의는 마지막 부분에서 확인해야 될 거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뜻대로 행하는 이것은 마지막에 가서 그렇다는 거예요. 열매를 봤을 때 그 열매가 없는데 어떻게 그가 믿음이 있는지하고 얘기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너희들이 마지막 순간에 열매가 없다고 하는데 그것으로 구원이 되겠느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해가 되실런지 잘 들어보시면 이해가 돼요. 잘 들어보시오. 모르시면 몇 번 들어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칭의의 두 번째 관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행동이 수반되는 그 칭의가 온전한 칭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행위를 하는 것을 율법의 행위처럼 생각을 해. 네, 그래가지고 행위 얘기하면 바로 떨어. 절대 안 된다. 행위 구원론자라고 막 매도를 해. 저도 행위 구원론자라고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가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행위 구원론자, 저놈이 설치고 자빠졌다 이거예요. 나중에 자신의 그 결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있을지를 전혀 몰라. 주님을 만나봤어야지. 주님 한 번이라도 만나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주님 만나보면 그렇게 입 닫고 그렇게 얘기 못해. 주님 모르니까 그래요. 책상에서 공부만 해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천국의 문제가. 그러므로요, 자,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걸 정리해보면 접니다. 첫째, 회개가 동반된 믿음만으로 천국 가잖아요. 누가복음 23장의 한편 강도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구원의 조건이라고 못 박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네?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못 박을 수는 없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세 번째는 아까 얘기했죠. 율법의 조항같이 자기를 만들고 다 했으면 나는 의롭다라고 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 자랑하고 남은 무시하려고. 너는 새벽기도도 못 나오지? 여러분 지금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을 다른 사람한테 너는 새벽기도 못 나오지? 너 그따위 믿음으로 천국 가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그 바리새인 돼가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 돼가고 있는 거야. 왜? 남 못하는 거 무시하고 자기 잘한 거 자랑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요, 예전에 제가 교회 가면서 느껴 내가 깜짝 놀랐어요. 네, 이것이 나는 잊을 수 없어. 나는 그 새벽 내가 청년이나 고등학교 때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새벽 기도를 빨간 날은 가요. 왜냐하면 빨간 날은 일반 날에 가면 졸려가지고 공부를 못 하겠더라고. 그때 당시 적응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빨간 날만 되면 무조건 새벽 기도 가자.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갔는데, 그 새벽 기도에 교회가 큰 교회였어요. 근데 새벽 기도는 지하실에서 조그만 하더라고. 몇 사람 없더라고요. 한 20, 30명 나왔나. 큰 교회였는데. 그래서 그 새벽 기도 자우자우 그랬어요. 그런데요, 그날 목사님이 안 나와버렸네. 새벽 기도 때 그날 목사님이 주무셔버렸어.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제가 안 나오면은요, 알아서 전사님 음악 틀어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야지.
목사가 안 나와. 내가 그래서 그 감도는 그 기운에 내가 주눅이 들어가지고 어떤 분이 안 나와, 목사님이 가끔씩 안 나오는가 봐요. 그런데 아주 싸나운 여러 찬송가 28장 합시다. 그러는데요, 그 말이 목사 저것이 안 나와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만 기도해라고, 우리는 지는 안 나오고 우리한테 기도를 시키다니 이게 목사가 맞습니까? 이 소리로 들려. 나는 그 교만함과 그 완악함과 그 자기는 의로운데 목사는 저색시킨 안 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확 풍기는데 나 깜짝 놀랐어. 아이고, 숨을 못 쉬겠더라고.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주의를 많이 하려고 이렇게 피곤하도록 일을 했으니 우리가 더 기도해서 우리 목사님 새벽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잘못입니다.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목사 새끼는 안 나왔지만 우리라도 찬송가 합시다. 막 이런 거야. 내가 그래가지고 야, 이게 바리새인이구나. 알아버렸어. 그냥 바로 알아버렸어. 내가. 그래서 이 행함을 강조하면은 뭐요? 자기는 의롭고 너는 의롭지 않다고 자꾸 그러려고 그래. 그래서 행함을 의롭다는 하나님 행함을 구원의 조건으로 쓰면 안 돼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얘기 안 했네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행함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자기의 믿음은 없는데, 믿음이 없어. 예수님에 대한 속죄 믿음과 천국에,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 믿음은 없는데 천국은 가야 될 것 같고 믿어지지 않지만 천국에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행위를 통해서라도 메꾸려고 그래. 그것을 믿음이 부족해. 지금 거듭나도 안 했어.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회개를 해서 그 믿음을 말씀을 들어서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성경 공부하기 싫고 회개하기 싫으니까 행위를 통해서 그걸 메꾸려고 해요. 그 믿음의 부족함을. 그래서 자기는 구원받으려고 지금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천주교식이야 이게. 천주교식. 이렇게 되니까 절대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볼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예수님이 뭐 했느냐? 결과론적으로 마지막에 열매를 따려고 했는데 그 열매 즈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 없다면 지옥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지금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지막이요. 그래서 우리가요, 율법의 행위로서 자기가 구원받기 위한 행위로서 행위를 하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걸로 때우려고 그러는 거잖아 지금. 그리고 남 못한 사람들 정죄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지금. 자기 자랑하고 그러려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1억을 하고 10억을 헌금했어도 자랑할 것이 없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그것이 온전히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구원받아. 그러니까 내가 뭘 교회를 위해서 뭘 했는데, 내가 뭐 했는데 그래.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강대상을 헌물했대요. 근데 목사님이 어느 날 나무 강대상을 헌물했으니까 크리스탈 이런 거 바꿨어요. 그랬더니 당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을 함부로 바꿀 수가 있습니까? 왜요? 내가 한 건 놔둬야지. 왜 내가 한 걸 치우고 남의 걸 갖다 놓느냐 이거죠. 나의 공로가 계속 나타나서 보여야 되는데 왜 내가 한 것은 여기다 없애버리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냐 이거지. 기분 나쁘다 그 말이에요. 그럼 말을 돌렸어요. 하나님 앞에 헌물한 것은 목사님이 무슨 권위로 그걸 치웠습니까? 너무 정난하는 얘기를 제가 얘기해가지고 다 가슴을 돌아보면 돼요. 내가 뭘 말하고 있는 것인지 주님의 마음을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하나님 그대로 받으신 거예요. 그것을 치우든 안 치우든 그것은 목사님이 교회를 운영하는 거니까 결정에 따르셔야지. 물론 그 얘기를 목사님이 좀 지혜롭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번에 오래돼서 여기 있으니까 새로운 것으로 또 이렇게 바꾸는 것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미 다 드린 것이니까 하나님 다 받으셨고 계산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좀 넘어갈 텐데 그 얘기도 없이 싹 바꿔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분 나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 지혜로움도 필요해.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자기의 공로를 계속 보고 싶은 거예요. 그 공로로 천국 가려고 하는 거죠.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100% 그분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믿음이 필요하고,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나 지금도 죄를 지어서 호박씨 까고 있는 아주 나쁜 놈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을 한 다음에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서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구원받은 자답게 생활해야 돼. 할렐루야.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고 물질도 드리고 그 다음에 무슨 구제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것들은 다 믿음의 행위로 하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한 율법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이것은. 그래서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이거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왜? 그날 죽는 사람은 믿고 회개해서 천국 가겠지만 그날 안 죽잖아요. 우리는 30년 50년 더 신앙생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내게서 그런 열매가 없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그래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란, 그러면 이 열매로서 행위, 믿음의 열매로서의 행위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마태복음 25장 41절 이하에 보면은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는데 심판할 때는 행위로 심판해요. 네가 이렇게 했고 네가 이렇게 했고 네가 이렇게 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행위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내가 죽을 때에 행위로 나는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말은 성경이 없어. 행위로 심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늘 행함이 있는가를 돌아봐야 돼. 나를 돌아봐야 돼. 내가 행함이 과연 있는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믿는데 나는 행함이 있는가? 이거 구원받기 위한 게 아니에요. 심판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심판을 행함으로 심판한다고 그랬다. 율법으로 심판한다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내가 진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왔는지 열매가 있는지를 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심판의 기준은 믿음이 아니라 행위라고 분명히 주님이 율법의 기준을 한다고 했으니까 행함은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뒤돌아볼 때 내가 과연 정말 구원받은 자답게 살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척도요. 믿음의 행위들은. 이것은 내가 지금 구원받은 자답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고 하고 있구나. 구원받은 자답게 살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척도라고. 믿음의 행위는. 율법의 행위 아니고. 아시겠죠? 하나님에서 한 번도 헌신한 적도 없으면서 나는 천국 가겠다.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다고 딱 잘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게 바로 야고보 2장 14절 아닙니까? 자, 야고보서 2장. 야고보 2장 14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심판에 대해서는 12절을 먼저 읽고 넘어갑시다. 심판.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했으면 심판을 뛰어넘지만 그 행위가 심판의 기준인 것처럼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항상 첫 번째 의의고, 두 번째 의의는 뭐냐면 1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끝무렵에서 안 평가하는 거예요. 끝무렵. 이것은 초기에 한 게 아니라 끝무렵에서. 그래서 내가 지금 구원받을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열매로서의 의미가 있다 그 말이에요. 행위가 열매로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더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 모든 믿음의 행위들은요 천국의 상으로 다 갚아줘. 보상의 기준이야. 천국에 가는데 한편 강도가 바울하고 똑같이 살겠냐? 말도 안 되는 얘기요. 나는 과거에 몰랐어요. 그래서 배울 때 베드로전서 2장 나오듯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나는 왕같은 제사장. 나는 왕을 한 줄 알았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뻣밭에 산다니까. 왕같은 제사장. 그만큼 한 일이 있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을 주는 거예요. 천국에서.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고. 몇 사람 안 돼. 다 똑같은 신분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이 천국의 실상을 알았어야 되는데 그걸 몰랐죠. 그래서 제가 천국의 실상을 이제 책으로 이제 곧 나올 거예요. 세 번째 책 나오면 그걸 보셔서 다 그냥 암송하듯이 외워야 돼. 왜냐하면 제가 성경 전체를 해서 얘기하고 천국의 실상을 들어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탁상 공론으로 성경만 공부해가지고 책상머리에서 만들어내는 게 얘기 아니니까. 그래서 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상으로 나온다 그 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는요 의미 없습니다. 천국 계산 안 됩니다. 믿음의 행위, 할렐루야.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어찌 보답할꼬 라는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일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부탁하신 말, 다른 영혼도 구원하라. 너만 구원받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한 거, 기도하고 때로는 모욕당하고 무시당하고 옥에 갇히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렇게 하면서 하는 모든 것들이 천국에 가면 상으로 딱 갚아준다 그 말이에요. 자, 고린도서 15장 마지막 절 5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할렐루야.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의 은혜로,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지옥 가서 영원히 멸망받을 나를 구원해 주시니 어떻게 하면 이 주의 은혜를 보답할꼬. 주님의 마음은 다른 사람도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 구원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며 사랑으로 돈 있으면 두부 한 번 하나라도 더 사서 오늘 내 집 오늘 집 이건 집 그 불신자 그 사람 거 이렇게 해서 갖다 주면서 사랑으로 절하면은 무려 영혼에 충격이 가해서 사랑을, 왜 당신은 나에게 아무도 관계 없는데 나한테 사랑을 베푸냐 이거지. 두부 한 모 갖다 주는 게 하늘에 상이 있어요. 상이 헛되지 않아. 그 중에서도 제일 귀한 상은요, 회개 안 한 사람에게 회개시켜서 천국 보내면 진짜 큰 상이에요. 회개 안 한 사람은 거의 지옥 갈 거거든요. 그 사람이 진짜 지옥 갈 사람은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부지런히 하잖아요. 왜? 천국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없이, 그래도 천국에 가면은 그래도 저를 통해서 그래도 구원에 조금이라도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있을 때 저희 집에 와서 잔치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 안 그런가? 목사님 따라갔는데 목사님 쫙 뒤에 있어가지고요, 방 한 칸도 준비하지 못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도 제대로 해서 천국 가면 이런 것이 천국이다 보여줬으면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날 몇 월 며칠 날 오시오 그러면 딱 와서 잔치를 해줄 수 있을 정도는 돼야지. 포부는 자주 큽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마. 내가 주님께 베푸신 은혜 나를 위해서 써봤자 뭘 얼마나 쓰겠어요.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서 내가 한 대로 갚아주신다는데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날마다 생각하고, 주님 나는 영원토록 지옥 갈 내 조상들 아주 4대 정손에다가 무당 이렇게 4대 또 외할머니 무당에다가 다 이런 집안에서 내가 태어나서 나 일대고 이거 이렇게 구원받기도 어려운 사람인데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 은혜를 어찌 보답할꼬. 할렐루야. 난 그 마음이, 이 은혜를 어찌 이거 상상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면은 상이 되기 때문에 행위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행위 아니라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이 얘기한 거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믿음의 행위가 뒤따르고 있는 믿음, 이것이 참다운 칭의를 가져다 준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잘못 오해해서 천주교는 예수의 공로 아닌 자기의 공로로 천국을 간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잘못된 거고, 바리새인의 기도는 마찬가지였어요. 자기의 행위로서 나는 의롭다고 얻으려고 하니까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할렐루야. 그분의 피에 의해 옷을 입혀줘서 우리는 의로운 게 된 거예요. 100%. 그러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갚고 살아야지. 목숨을 내놨잖아 주님은. 회개가 동반된 믿음이 칭의의 시작이라면
믿음의 행위가 동반된 믿음은 칭의의 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죽은 믿음으로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오늘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내가 과연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는지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하나님 이제는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때 합당한 나의 삶이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서 부끄럽지 않게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행위를 율법의 구원의 조건, 칭의의 조건이라고 말할 수 없었던 것은 이걸 통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남을 무시하고 믿음이 안 생기는데 행위로 때우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100%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았는가를 믿고 오늘 그 은혜를 어찌 보답할고, 그래서 천국 앞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돌아보면서 믿음의 행위를 해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